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달리다굼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잠시 내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돌아봤거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특별히 겨울에는 더더욱 싫었거든요. 요즘처럼 막 좋은 옷이 있고 난방되어지는 옷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일어나서 한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철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왜냐니까 저희들은 시골길보다 철길이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철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요. 그러면 기차 안 올 때는 나름 괜찮은데요. 기차 올 때는 얼마나 추운지, 왜냐니까 지나가면서 이 바람을 얼마나 일으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지요. 다음에 숙제 안 해가지요. 말 그대로 완전 지옥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 듣는 둥 마는 둥 언제 끝나지? 왜냐니까 집에 가면 개떡에 조청이 있거든요. 그거 좀 조금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찍어 먹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오늘은 꼭 딱지치기 해서 내가 따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자마자 집에도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수, 진식이, 일식이 같이 모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딱지치기 하거든요. 나는 그거 많이 따면 창원에 아파트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딱지가 제 인생의 모든 거였습니다. 딱지 꼴면 내 인생이 없는 것 같고, 그때 인생도 몰랐어 사실. 모든 걸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딱지 막 따고, 그 다음에 막 그것도 포카, 두꺼운 딱지 있잖아요. 그것 따면 저는 다 된 줄 알았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따가지고 그 뭐 불 떼고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은 맞아. 그거 있으면 피곤해. 언제 재활용하지? 우리 아파트는 목요일이거든요. 이번 주도 설이어서 목요일날 재활용 못한다니까 우리 집에 재활용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박스들이. 만약에 제가 그때 이런 박스만 있었으면 우리 친구들 다 죽었어. 왜냐니까 그 포카 두꺼운 박스 가지고 딱지 만들면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싹 속임수로 적은 거 사이에다가 하나 집어 넣어버리면 이건 뭐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되냐고요. 그래 안 해도 용량 적지, 머리 적잖아요. 용량 적은 데다가 그게 공부가 됩니까? 왜? 학교 가기 싫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오로지 어림치기, 팽이놀이, 자치기, 딱지치기.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우리 친구 여자애, 그것도 우리 마을 말고 입마을 친구 한 명 그거 어떻게 하면 울리지? 그래가지고 땅 파가지고 거기다 똥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뭇잎 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요쪽으로 못 가도록 막 우리가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 걔가 가운데만 딱 지나가 받는 순간 막 박수치고 막, 그러면 걔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똥냄새 날리면서 울고 가고, 오로지 관심이 그런 데 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공부가 되냐고요. 공부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니까, 혹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교회는 좀 다녔는데 믿음이 없다. 그게 겸손의 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상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자니 찜찜하고, 안 가면 또 이번 주에 자동차 타고 가는데 펑크 나가지고 막 벽 들어박게 할 것 같고, 그리고 가서 앉아 있으면 저게 뭔 말인지, 그리고는 다른 생각 계속 나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혁띠 풀고 다 풀어놓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하고 와서 자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혹 이런 마음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 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내 속은 뭔가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뭐하냐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들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때, 저는 그 불신자 가정에 유교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오랫동안 저를 지배하고, 그것이 옳다 그렇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뭔가 모르지만 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서, 제가 워낙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교회를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쑥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옆에는 재미나는 이야기, 예하 이런 거는 옆쪽 코너에다 딱 적고요. 그리고는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 해서 싹 적었어요. 그래 놓고 저녁에 와서 적은 노트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글씨 못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게 한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쭉 지나는데,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요, 이러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실 수도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저희들이 듣는다 이랬을 때는 예배 때 듣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매일 많으니까 머물러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붙들어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복 있는 자래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제가 청년 때 25살, 24살 때 약 한 25년 전에 했던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보여줬잖아요. 나는 청년 때 이렇게 말씀을 적었고, 다음에 이 말씀 적은 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서 기도 제목을 잡았고, 이 기도 제목 잡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스케줄 따라서 어떻게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스케줄과 가는 장소와 만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쭉 하니까 자전거 앞바퀴 두바퀴처럼 자전거 앞바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뒷바퀴는 내 자신과 내 삶, 이게요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체인이 딱 되어져서 앞바퀴가 가니까요 뒷바퀴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 말씀대로네. 말씀대로네. 그렇지, 말씀대로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뭔가 모르게 확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그렇지, 말씀대로네. 제가 청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 말씀대로지.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되어졌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네.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말씀 성경을 근거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3년 정도 딱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펑 뚫혀지는 느낌 있죠. 아, 3년 정도 말씀과 묵상하면서 들었던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스케줄대로,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내 삶을 살고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게 저도 모르게요, 무릎이 딱 때려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의 신앙 벗어버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장은 당시 뭐 하는 사람이냐? 해당의 최고의 책임자로 집회를 인도하고 해당 건물을 유지 보존하며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사람. 당시 유대 지방의 해당장은 최고의 상류층 중에 상류층, 그러면서도 가장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말 그대로면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유대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 거부했는데, 근데 유대 지도자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관원이죠. 해당장도 아닙니다. 유대 그냥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는 유대 관원인데, 유대 해단장도 아니에요, 관원인데, 근데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의 안목을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몇 마디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마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급히 가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때문에,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빠르게 자기 집에 가서 외동딸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은 애가 타고 조급하려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청한 예수님의 그 시간표에 템포를 맞춰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현실과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저분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분이 온다 할지라도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딸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현실, 여기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나를 처음에 초청했는데 그 마음 그 그대로 나를 믿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과 눈에 보이는 사실에 매여서 우리도 모르게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역시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요, 걸어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현실 딱 보여집니다. 아니, 내가 얼음도 아니고 지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뭐하죠?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SOS를 청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현실과 사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현실과 사실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주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특징 보니까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보니까 불신앙합니다. 그 불신앙은 뭐냐? 자꾸 사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뭐하죠? 하나님도 없어, 주님도 없어. 진짜 사람 의지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 뭐하죠? 버려버립니다. 에이, 안 돼. 그리고는 현실 의지하는 사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반대로 교만합니다. 현실 의지하는 사람 보니까요, 포기합니다. 그냥 포기가 아닙니다. 완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 의지하는 사람, 사실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냥 포기가 아니라 내 죽어버리면 되지. 그래야지 뭐하죠? 뛰어내려버려요. 얼마 전에도 거가대교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리고 해당장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죽었다라고 소식은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인 것, 눈에 딱 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눈으로 봐버리면 그때 흑암 세력은 우리를 믿음만 딱 얻게 만듭니다.
아, 죽어버렸네. 그냥 절망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뭐하죠? 예수님께서 그만 울어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하죠? 응? 당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아냐?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자는 것이 아니고 죽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뭐하죠?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흥, 이거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자기 종교로는 자기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로는 내 자녀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종교로는 안 되어지구나. 율법으로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존경받는 자리도 자녀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여기에 답이 나니까 아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종교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간곡히 부르짖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막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한나가 진짜 중요한 걸 딱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우리 남편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전부 다 주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내를 취하고 삶을 삽니다. 그러면 나까지도 그런 아이가 필요하겠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면 우상 앞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와 그 가정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 교회 가면, 아, 예수 믿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혹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혹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만 해서 이걸 잘 매듭하고 풀면 풀어지겠지. 그럴 때는 간곡히가 안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세상 방식으로는 안 되구나.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종교가 아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분만이 해결자요. 그분 안에서만이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분 안에서만이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 해당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이가 죽은 거 예수님 몰랐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지체했을까요? 헬류증 걸린 그 여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긴 안 해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었을 때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해당장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다쳐가지고 피가 막 터져요. 근데 닥터들이 저를 막 치료해서 이렇게 감싸주면서 괜찮아, 낫습니다, 좀 지나면. 아마 우리 가족들은 그 의사분한테 되게 감사하겠죠, 병원에. 근데 제가 죽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죽은 저를 막 수술했어. 그래가지고 막 심장을 눌러가지고 막 또 호흡을 불어넣어서 저를 살렸어. 그러면 김미영 삼은 어쩔까요? 기쁠까요? 울까요? 그냥 죽도록 놔두지. 그럴까요? 여러분, 팔이 하나 없는데도 팔을 갖다 이렇게 탁 이렇게 내 팔이 떨어졌는데도 내 팔을 붙여놓으면 그 기쁨, 내가 느끼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믿음을 주기 위한 기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루가 조금 시험 들었다고 해서 이제 신앙 포기하겠습니까? 해당장 야이루가 좀 속상하다고 해서 이제는 신앙 포기하겠습니까? 해당장 야이루에게 핍박이 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 포기하겠습니까? 아마 조금 아파서 죽게 되어졌을 때 딸을 치료했으면 혹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버린 내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본 해당장 어쩔까요? 혹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만큼 요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처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지? 이제는 실망이 좀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는 우리 시간표고, 해당장의 시간표는 예수님 빨리 가셔서 아파서 고통하는 이 딸을 빨리 치료시키는 게, 할 수만 있으면 0.001초라도 빨리 가서 내 딸을 치료시키는 게 해당장의 시간표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더 좋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더 큰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더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너는 죽으면 내가 못 고칠 것 같냐? 조금 아플 때는 내가 가서 고치지만 죽어있는 네 딸은 내가 뭔 치료할 수 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해당장에게, 그 가정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 종교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틀을 바꾸게요. 이제는 그게 뭐냐니까, 너무 현실 중심적이고 너무나 육신 중심적이고 너무나 세상 중심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 좀 내려놓게요. 저희 우리 중직자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귀한 일꾼들이 목사님 답답하죠. 그럽니다. 저희들이 빨리 안 움직여서 답답하죠. 답답할 때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승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경상도 사람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대. 왜냐니까 별 요동이 없대. 별 아멘도 안 해. 그런데 가장 목회자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대우받으면서 목회하는 데가 어디 지역이겠어요? 어디? 김청자 집사님 어디요? 경상도. 아이가 딴 지역 안 가봐서 그래요. 이제 좀 바꿔보라니까. 가장 대우받는 곳이 어디냐니까요. 저 전라도 정읍 저쪽이에요. 저기는 한 사람을 딱 세우면 끝까지 뭐 하냐니까 믿어버려요. 모든 걸 다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회자 한 사람을 딱 세웠으면 교회가 완전 밀어버려요. 이게 서울은 좀 어떨까요? 서울에서 오신 분 좀 있죠? 저게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서울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합정 옆에 있는 망원동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뺀질이다 그럽니다. 실속파. 혹 우리요, 이제 틀 좀 바꿔서 만약 이 정도 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내려놓게요. 이게 완전 사단이 틈쌀 수 있는, 불신앙을 딱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마냐니까 대로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 정도 주님 바라봤으면,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주님은 더 좋고 더 크고 더 완벽하고 완전한 거 주기를 원해요. 혹 이게 소설로 들려집니까? 저는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여자 혼자서 애를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 완전 돌연변이지.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만나서 자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근데 제가요, 원죄라는 걸 알고부터, 그래, 절대로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지만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원죄를 가지지. 원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절대로 구원 못하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딱 알고는 무속인들을 다 만나서 담대하게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니까요. 무속인들 만났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해라. 내가 무속인 되고 싶어서 됐냐? 네가 가는 길 따로 있고 내가 가는 길 따로 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나는 이 신 안 받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하다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가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모시기로 했대요. 어머니 무속인 될 팔자인데 그 팔자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속인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라면 어머니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여전히 거기에 있지 않냐? 왜? 나는 무당될 팔자니까. 그러면 무속이 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삼재가 걸려있던 운명 사주팔자에 재앙이 있던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냐? 어머니는 절대로 무당될 팔자에서 못 빠져나오지 않냐? 어떻게 수영을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수영해가면서 건질 수 있겠냐?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겠냐? 어머니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래야 삼재의 그러면 이제 여기 되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 우리 세연이처럼 딸이 있었다. 학원에서 내려오다가 뒹굴어져서 인대 끊어져서 수술했다. 그러면 이제 정초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액땜했다, 이제. 그리 하는 거예요. 뭔 액땜이라. 지가 잘못해서 미끄러졌지. 제가 복음을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지니까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꾼도 없고. 저는 저희 은혜빛 교회를 세울 때 제자 일꾼 많이 키우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제가 은혜빛 교회를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내 당대에, 내 혼자, 내 당대에 모든 것 다 끝내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나가야 돼요. 있어 보라니까요. 은혜빛 교회가 어찌 될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복음 사랑하는 일꾼들을 모았다. 어찌 됩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조급해버리면 열심히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뭐냐?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조급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론 딱 하나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셔야지.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셔야지.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저 새끼들도 우리 새끼들 있잖아. 1명, 2명, 3명. 우리 아이들도 맞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대학 가서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의 부분이지 잘 되든가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자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겨놓은 일꾼이 있다니까. 주님께서 예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일꾼들, 야손과 같은 일꾼들, 바울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를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해당장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죽어 있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죽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 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서 걸어라. 따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잃어버렸던,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싹이 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죽은 나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시면 싹이 난다요. 우리 영혼이 달리다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민족 전 세계가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할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달리다굼의 은혜와 체험이 있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는 그 체험이 있는 한 주간이 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그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달리다굼의 역사가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모든 육체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생업 위에, 가정 위에, 후대들 위에, 미래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국률한 마음, 달리다굼이라고 했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체험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소녀여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입에서 달리다굼 외칠 때에 해당장 그 부모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이런 달리다굼의 은혜와 체험과 그리고 믿음 회복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